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의 부활은 수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했고, 또한 인간의 고질적인 절망의 문제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제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신 샘플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특별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특별한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역은요 선지자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죽음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선지자나 사역자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는요 타인을 죽음에서 일으킨 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렸고요, 구약의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여러분 설교 듣다가 떨어진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요 선지자든 사도들이든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역자 자신이 죽음을 갖게 되고 죽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그 사역자가 죽고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신의 영역이에요.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시죠? 성경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다고 예고했고, 수천 년부터 계속 예고했고, 또 예수님이 입으로도 죽은 뒤 다시 살아난다고 예고하셨고, 예고하고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살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만 육신을 입었지만 정확하게 죽고 의학적 사망을 갖지만,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삶,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예수님은 실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이 소문이 그들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주여,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래서 속이던 자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한 거예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얼마나 주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외쳐댔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정확히, 이게 여러분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여러분 3일 만에 3일 후에 살아난다. 할렐루야. 날짜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문을 굳게 지키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일째를 잘 군병을 통해서 지키자. 그래서 돌문을 임봉하고 밧줄로 다 도장 찍어서 임봉하고 여러분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의혹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군병을 동원해서 무덤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참 말이 안 되는 대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나 군병도 밧줄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주님의 부활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고 살아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부활한다고, 그리스도가 먼저 모든 사람 인간 중에 먼저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성경의 예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 부활 순서를요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 22절부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동시에 이제 부활에도 이르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각각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목사님 나사로가 부활됐잖아요. 근데 그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60만 살아나고 다시 죽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논하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할렐루야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게 됐죠. 이 부활은 육신적인 생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이 부활이라는 거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몸이 되어지는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이 부활을 인간이 연약한 육체를 초월하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기 전에는 문선명기도 살아날 수 없고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만 딱 한 분만 먼저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할 때 우리 성도가 부활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간은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를 완전히 구별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시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죽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다시 예수 안에 부활돼 가지고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게 되는 그때 이 땅에 있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으면서 공중일에 들림받는 휴거와 함께 부활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활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은 모두 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진 다음에 이 부활한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부활한 자가 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은 부활로서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이후부터는 인간들은 그냥 부활하고 싶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동시적으로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정확한 이 부활의 시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무슨 문선명이 부활하고 이재록이 어떻게 부활하고 여러분 신천지가 외치는 이만희가 어떻게 부활하겠냐는 겁니다. 뭐 이만희도 부활한다고 외쳤나 봐요. 영생한다고 자기가. 여러분 지금 이만희는요 치매가 와서요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뭐 누가복음 31장에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복음 31장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기도 이만희과가 있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끝이죠? 아이고 제2의 이만희가 누가복음은 24장이 끝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뭐 말씀에 뭐 대표고 힌두를 먹어서 뭐 계시가 열린 자네 뭐 그런데 누가복음 31장에 뭐 이러고 그 한참 읽은 다음에 신천지는요 내가 영상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신천지들은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이거 내가 쓴 거 아닌가 봐. 아주 대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지도급에서는요 이 망신당하고 있는 이 이만희가 치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 가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가 지금 200명 가까이 있다잖아요. 이 잘못된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요. 다 그들은 가짜기 때문에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먼저 부활한 사건은 예수 한 분으로 속하기 때문에 다시 인간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부활해요. 이것은 모두 다른 것들은 가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럿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성막에서 보면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냥 예수만이 하면 이만희도 예수라고 하고 이재록도 예수라고 하고 다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죄에 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예수만이 구원받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 베이스는 아무 말도 없고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예수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이 다시 산다고 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을 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부활된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 그 자만이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인 거지요.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여러 차례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부활한다고 말씀했죠. 20장 19절 말씀에도 여러분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고 그랬어요. 27장 63절에도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10장 34절에도 다시 살아나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를 증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할 것이요,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 속에는 세 가지가 여러분 들어가 있죠. 뭡니까? 46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3일 만에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언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성취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성취됐다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대로 그대로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는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선지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신만이 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죽고 다시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여 형제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일시에게 보여진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 진짜 부활을 증거하고 경험하고 보여지고 나타났어도요,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에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다 뻥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뻥처럼 보이고 거짓처럼 보이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교도소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예, 뭔가 여러분 방송에서는 TV든 뭐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믿어요? 얼굴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밝아도 못 보고 너무 어두워도 못 보는 아주 제한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시야로 봐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믿음이죠. 진짜가 있어도, 진짜였어도 그 당시 대다수나 살아있고 이 기록이 기록됐을 때 만약 이게 가짜라면, 야 무슨 말이야, 예수가 뭘 부활해, 니들끼리 믿고 짜고 치는 고도비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만 그런가? 그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여러분 대다수가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내게는 바울을 말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 부활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수 부활 외치는 자에게 돌을 들어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상당히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00여 형제들 공시받고 승천한 모습도 봤고, 부활 후에 40일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반대로 돌아와서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조그마다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바꿔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요 시대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요?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를 AC, 예수님이 오신 후 After Christ,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AC와 BC, 이 여러분 불교도 불기 몇 년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끼리 외치는 건, 전 세계 공통적인 것은 다 BC와 AC의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또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 어떤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정도의 부활과 다르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다시 살 수 있는, 아니 이거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이 정하신 사건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만방에 드러내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이시로서 그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띄웠네요. 제가 주지도 않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의 모습이 아니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육신은 가졌지만 귀신의 모습도 아니며, 몸은 몸인데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건강한 몸, 강한 몸이어가지고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는 몸이라는 거, 아주 특별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시험에 받지도 않는다. 여러분, 부활한 상태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거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40일 동안도 없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상태는 굉장히 신비로운 상태예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3일 안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부활의 몸을 40일이나 보이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부활의 몸을 저들에게 보이며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부활의 몸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말로 들어도 글쎄, 그러니까 만져봐. 오늘만 있는 게 내일 또 만나주고 그 다음에 또 만나주고 계속 음식을 같이 먹고, 이야,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갑자기 있다가도 자, 다음에 보자 샥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지도 않고, 정말 이 강력한, 뭔가 이건 뭐지, 또 다른 차원이네. 이야, 주님 말합니다.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야. 와,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이렇게 귀신처럼 먹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상 밥 차려놓고 배를 막 쓸어놓고 막 꽃감을 놓고 막, 귀신님이 와서 드시소서. 물어봅시다. 귀신이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다 먹어. 여러분, 귀신 그 상도요, 제사상도 비싼 거는 여러분 100만 원 넘어간대요. 귀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죽는 그런 연약한 육체도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이 닫혔는데 임할 수 있고 다시는 귀신 마귀에게 영향받지 않는 초월적인 몸이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죽음은 끝이지 무슨 부활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비한 몸, 강한 몸, 할렐루야,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여전히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부활을 시킨 이유는 이 부활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되는 신비한 몸,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자들의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14절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강한 몸이 되어지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를 통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의 몸처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례식의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세월 가면 나이 들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몸이 하나하나 생기는 건 뭐예요? 주름살과 병만 생겨요. 몸도 다 쇠해지고 삶 속에 낙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70, 80대면 종합병원이에요. 몸은 쭈글쭈글해지고요. 아무리 보톡스 발라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활의 몸을 몸소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면서까지 너희가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예, 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혼자만의 부활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듯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비로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 안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과립계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아무나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죽으심의 절기가 유월절기죠. 성경에 보면 유월절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시작됐는데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룩을 제하는 절기. 뭐라고요? 누룩을 제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약속이고 여러분 영적인 의식인데요. 누룩을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누룩은 죄의 의미로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바울도 악한 누룩을 제하라 그랬는데 이 누룩은 죄가 점점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처럼 자라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긴 했지만 성경의 대다수는 누룩은 바로 여러분 곰팡이과로서 이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누룩을 제한다는 건 죄를 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 부활되기 원하시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부활되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참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부활시킨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점검해야 돼. 예수를 나의 중심의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믿으시는 분 오른손 들어봐요. 안 믿는 분은 들지 말고. 기찬이 안 들었구나. 안 믿지? 예, 여전히 들었네. 예, 다 믿네. 안 믿는 거 누가 있나? 다 천국 가야 되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으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갖지만은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를 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부활의 은혜를 입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다는 못 읽지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고 여러분 이 죄를 제할 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과거에 나는 무는수는 죄 지은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돼. 자꾸 죄 지려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 이렇게 누룩을 자꾸 재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신부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워요.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어서 주님이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줘요. 내가 볼 땐 여전히 죄인 같지만 주님 볼 땐 너는 예수 안에 자유했어, 너는 예수님 안에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죄에게 종로로 다지 말고 싸워 이기며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부활의 사람은 죄와 싸워야 돼. 더 크게 아멘. 죄와 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 측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겠다고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행함, 죄와 싸우고 누룩을 제하려는 믿음의 행함,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면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아름다운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끝까지 죄와 싸우고 신부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가 어떻게 안 더럽혀요? 또 빨아야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를 미워해요. 나는 연약해서 죄 짓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룩을 제하며 죄와 싸우며 부활을 위해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시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시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바꿔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제가 하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오늘 나가면 때 달걀 드릴 건데 다 이렇게 맥반석 달걀 드릴 건데, 지금 죽었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씨가 있는 것이고 무정란은 씨가 없잖아요. 닭이 암탉에 품으면 뭐만 부화되죠? 유정란만 부화가 됩니다. 왜? 씨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될 씨인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여러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을 시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이루어야 될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교회 직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더 특별하려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그 특별한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아까 부활되는 방법을 세 가지 나눴지만 이 부활이 다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타이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삼고 심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면서 소망을 삼고 심는 삶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 시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게 엄청난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부활 때도 육체의 영광이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부활의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 부활의 모습이 다 같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대충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부활될 때 짐승으로 새로 부활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송아지로 부활되기 원하시면 아멘. 송아지가 그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최고 영광스러운 육체잖아요. 이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얼굴은 빛이 나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마치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육체로 부활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또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귀향이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믿음으로 아름다운 씨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냐 여러분 지옥이냐 이런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부활의 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부활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이 씨를 믿음으로 심고 거둬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해 심읍시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맨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은 다 심는 건데요, 육체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 썩어지는 물거품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부활의 때 영원한 씨가 돼서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이 육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초대교인들은요 더 나은 부활의 육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향이면 부활에 이르는데, 부활은 부활인데 육체가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활의 육체가 영광스럽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순교를,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죽음을 가지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더 아름다운 순교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국에 천국에서도 다 레벨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져요. 마지막에 부활은 부활됐는데 그때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형체로 부활된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래도 천국 간 것만도 다행이지만 보잘것없는 육체로 부활된 자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하다면 내게도 부활이 특별하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의 씨를 심고 이거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여러분 적당주의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부활의 씨를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부활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 특별한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왜 특별하다고 했죠? 첫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역들은 선지자들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선지자나 사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모습의 부활이 아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육신을 가졌으나 귀신의 모습도 아니며 몸은 몸인데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이라서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특별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부활의 씨를 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선포할 건데, 이 부활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면서 오늘 시간 부활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부활 신앙은 뭐냐? 부활 신앙은 이 땅에 집중하기보다 영혼의 때에 집중합니다. 부활 신앙은 유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것에 올인합니다. 부활 신앙은 세속적인 성공에 힘쓰지 않고 영적인 성공에 목숨을 겁니다. 부활 신앙은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랑 대신 오직 예수만이 왕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거나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좁고 험하며 어려울지라도 참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며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고생의 삶이요 삶이 불행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국의 부유를 위해 이 땅에서 심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마지막같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